고맙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선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인데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 중에서 누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마음이 굉장히 상해했고 낙심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드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했는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대학 입시가 떨어져서 마음이 상하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래요. 뭐가 마음이 그렇게 상하세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사실은 아이가 대학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것보다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기도하지 말았어야 됐구나. 기도가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기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아질 것이다, 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런 말씀도 듣고, 열심히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될까요? 성경을 보면은 욕심을 따라 구하면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라라는 내용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 선지자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통째로 성경 가운데 적혀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그들이 구하는 것들도 성경에 간혹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짓된 기도도 있지 않을까? 심지어는 악한 기도는 혹시 있지는 않을까? 저주의 기도라든지 분노의 기도라든지 절망의 기도 같은 것은 또 어떠할까? 똑같은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 속에서 정말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가 대조되면서 나온 얘기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한 명은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고 있었냐면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이렇게
성전에 가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의 기도를 적어 놓았고, 또 이어서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 하면은 그 사람과 너무 대조되는 한 사람, 성전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에 서서 눈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세리 기도도 성경은 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두 기도가 대조되면서 설명이 되고 있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사람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가? 그럼 바리새인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당황스러운 기도도 나옵니다. 시편 55편이나 58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입니까? 그의 기도가 놀랍습니다. 그는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55편 15절에 내 원수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연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산채로 무덤에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산매장, 생매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굉장히 무서운 기도죠. 또 시편 58편에는 그들이 움직일 때 몸이 녹아 없어지는 달팽이 같게 해주시고 해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은 갓난아이 같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해요. 좀 놀라지 않나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나요? 갑자기 돌연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생매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달팽이처럼 몸이 녹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처럼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분명히 저주의 기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조금 궁금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잘못되면 주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과연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반대로 그러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 말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를 내가 다 파악해가지고 내가 점검해서 이 기도는 할 기도, 이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될 기도, 이렇게 나누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내가 기도할지 말아야 될지를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 저런 질문들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먼저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해서 또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냐 능력이 없는 기도냐고 말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응답을 제대로 못 받은 것처럼 보이면 기도가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생각할 때 그 기도가 좋은 기도냐 또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냐 주님께서 답하시는 기도냐고 말할 때 항상 생각의 초점이 응답받았느냐 응답받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생각은 아주 기도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동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여러분 응답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시작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교훈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인데, 이 시작된다는 의미는 단순히 문을 여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관계에서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참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도의 제1차 목적은 여러분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내 인생을 쏙 밀어넣는 위대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기도는 놀라운 신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매일 기도한다 또는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이 기도의 신비에 대해서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신비라는 것은 기도할 때 신비한 일이 생겨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기도의 신비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경이스러운 사건입니다. 땅에 속한 우리들이 하늘을 향해서 들어가는 사건이고,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건 속으로 내 인생을 쑥 밀어넣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 뒤에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은 하늘에서 여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여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창문은 하늘에서 채우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 되시는 순간,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여는 열쇠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사건 속으로 우리가 발을 떼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땅에서 하늘을 여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갖는 신비한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땅에서 하늘을 여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우리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건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느냐 또는 기도를 응답받았느냐라는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나를 밀어넣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분은 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자녀가 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될 때 어떤 일이 시작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관계 속에 주님께서 침투해 오시는, 내 영혼의 주의 임재가 시작되는, 내 호흡에 주의 호흡이 합쳐지는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저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그분의 관계 속으로 내가 쑥 들어가는 순간 내 호흡에 하나님 호흡이 합쳐지기 시작하고, 내 숨결에 주의 숨결이 만나기 시작하고, 내 존재에 주의 임재가 함께 임하기 시작하는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기도의 사건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기도의 사건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1차적인 사건은 다름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응답되는 것과 관련이 없이, 기도의 내용과 관련이 없이 내가 주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의 시작은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 속에서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그분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내 음성을 들으신다는 사실, 그 사실에 그들은 감동했습니다. 그 사실에 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사건은 작은 것입니다. 존재 자체의 변화가 무서운 것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때때로는 내용도 없이 나아가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들은 구할 내용도 구체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은 입을 다물고 그냥 엎드려만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기도에 대해 생각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기도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들이야말로
기도의 신비 속으로 가장 먼저 발을 떼는 사람이었고, 아무런 기도 제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분의 이름 앞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영혼 가운데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용에 초점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초점이 있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이 기도의 위대한 일들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하는가? 기도의 목적이 기도의 응답 여부에 달려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착각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사실은 가장 1차적으로 사단은 어떻게 일하는가? 기도 자체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에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믿는 자들이 기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그는 어떻게 일하는가? 기도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믿는 자들이 기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관심을 왜곡시켜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응답에 대한 얘기로만 계속 얘기를 하게 합니다. 응답 받았느냐? 응답 받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답 줬어? 안 줬어? 대학 갔어? 못 갔어? 뭐 했어? 안 했어? 계속 질문하면서 마치 기도의 모든 초점과 능력이 응답 여부에 달려있는 것처럼 계속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일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해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기도의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결코 눈을 뜨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하늘이 열리는 신비를 결코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열쇠를 손에 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사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여러분, 응답으로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업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뭘 받을 수 있을까? 마치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마다 오늘은 가서 무엇을 좀 더 얻어올까? 오늘은 가서 아버지 집에 있는 것 중에 뭐 좀 뺏어올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집안은 여러분 완전히 무너진 집안입니다. 완전히 깨어진 집안이다. 콩가루 집안입니다. 부모를 만나러 갈 때마다 이유가 있어야만 찾아가는 사람들, 필요가 있을 때만 찾아가는 사람들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부르지 않아도 되는 이름으로, 내가 더 이상 아버지께 얻을 것이 없어, 그럼 아버지의 발을 끊어버리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그 시작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일어나는 영적 신비를 깨닫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걸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끊임없이 그 생각 속에서 돌고 돌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원래 기도란 그런 것인 것처럼 그런 생각 속에 소위 말하는 떡밥 기도라는 게 나온 것입니다. 떡밥 기도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혹시 이상하면 쓰지 않으시면 돼요. 성경에 어디 나오냐? 성경에 안 나와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강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떡밥 기도가 뭔지 아세요? 떡밥은 낚시할 때에 고기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을 조금 섞어서 주먹밥 같은 걸 꽉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낚시 바늘을 탁 넣어놓고 밖에 뭉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던지면은 이 떡밥이 물에 풀어지면서 조금씩 풀어지면은 고기들이 떡밥을 물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고기가 낚시 바늘이 들어있는 떡밥을 모르고 꽉 물면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럼 바로 낚아채야 되는 것이지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배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기도를 막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그런 기도를 계속하라고 배웁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필요한 카드를 내밀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가 필요하다고 기도하지 마라.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다고 막 기도해라. 찬양의 기도를 해라. 다른 사람을 위한 먼저 기도를 해라. 기도를 많이 쌓아라. 그리고 결정적인 때에 진짜 카드를 내미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이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이 기도는 정확하게 우상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상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우상의 마음에 잘 보여서, 우상을 혹하게 만들어서, 정신없게 만들어서, 기분 좋게 만들어서, 불쌍히 여겨서 복 좀 주시도록, 불쌍히 여겨서 돈 좀 주시도록, 불쌍히 여겨서 영광 좀 주시도록 기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런 기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내 인생에 관심이 있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주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바로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가 주께 드리는 기도는 정말 응답하는가? 여러분, 응답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신분이 그보다 훨씬 더 넓고 큽니다. 기도는 내용 이전에 관계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위대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구할지도 알지 못하면서, 아마도 여러분 부모라면 알 겁니다. 무엇을 구할지도 알지 못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주고 싶어서 같이 우는 부모라면 알 겁니다. 화려한 언변이 부모를 감동시키지 않고, 논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힘들어요. 이미 그는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아는 그 신비.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기도가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도가 일하는 시스템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사는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하지요. 기도할 때 가장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내용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용 이전에 그 사람이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복이 임합니다. 그 사람이 회복됩니다. 그 사람이 치유됩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임합니다. 그 사람에게 약속이 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가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 사람을 회복시키셔서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가 입을 열어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그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은총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파이프라인처럼 삼으셔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통로 삼으셔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도 좀 기도할 제목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 때문에 도대체 나는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옆집 사람은 애가 그렇게 제대로 자라서 기도할 것도 없다는데 나는 매일이 기도 제목이야. 나도 좀 기도 좀 안 하고 살아보자. 말이 바꿔야 되죠. 고맙다. 옆집 사람은 기도할 건도 없다는데 나는 매일매일이 기도할 제목이구나, 내 아들아. 고맙다. 내게 은총이 많은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사실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 죽일 놈, 그 사람이 죄만 없으면 내게 복이 임할 거야. 아니요, 완전 착각이십니다. 걔가 없으면 기도할 제목도 사라지게 되겠지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 게 얼마인지 아냐? 집사님, 내가 집사님에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아세요? 고마워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고마워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잠도 안 와요. 기도하느라고. 고마워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역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당신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용을 먼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런 깨어진 관계. 당신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은 폭포처럼 울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일하고 싶어 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부모는 아시지요? 주고 싶어서 안 달라 있는 거.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저주라는 것도 아시지요? 주고 싶어서 안 달라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통로를 찾으십니다. 대신 오는 사람, 대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부르는 사람을 찾으세요. 주님은 주고 싶으시고 일하고 싶으시고, 주님은 바꾸고 싶으시고, 주님은 치유하고 싶으시고, 주님은 살리고 싶으시고, 영광을 주고 싶으시고, 권세를 주고 싶은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쑥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지 말고 그냥 그분 앞에 좀 나아가 보세요. 제가 이제 조금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나 봅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저는 요즘에 이런 말 들으면 참 불효자다 할지 몰라도 제가 매일 어머니께 기도를 안 드렸어요. 이건 자꾸 매일 기도를 드려요. 오늘도 오면서 또 기도 받았어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너무 기뻐해요. 제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제 아이를 보면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대화가 초점이 아니에요. 그 아이 눈을 보고 싶고, 그 아이께 살을 부딪히고 싶고, 그 아이 얘기를,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필요가 없어도 삶이 평안할 때에도 나아가서 우세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그런 기도의 영역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두 번째 기억할 가르침은 오늘 저희가 보았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너희 중에 누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너희 중에 누가 뱀을 주겠느냐?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네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 응답되지 않아,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라는 우리 생각 중에 박혀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의심의 초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말하는 게 없어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나, 똑같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구하는 걸 딱 주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알지 못하는 게 뭐겠어요? 네가 구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구하는 걸 주면 아는 거죠.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그게 아니고 전 놀라운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거 필요 없어요. 주님, 비밀, 괜찮아요. 비밀 괜찮아요. 이거 주세요. 이거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괜찮다니까요. 주님, 나는 네게 좋은 걸 줄게. 아니, 괜찮아요. 성령을 줄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까지 못 들으셨어요.
제가 말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위기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 안 주면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안 됐대요. 결국 이런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질문.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하고 싶은 거 하도만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아우 참 주님, 5장 14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중간에 뭘 한 문장을 넣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가로 속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너무 불편해요.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 그러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아이고 참 하고 싶은 거 있으면서 자꾸 나보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빌립보 2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결국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결국 주님의 뜻대로 하시지 않는가.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 내 뜻과 달라서 그 허무함을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말하면 주님이 갑자기 요한일서 펴봐.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네가 20년 기도했더라? 근데 그거 사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아이고 수고했어. 그 허무함, 이게 뭔 일이에요? 그냥 알아서 하시지. 인생도 힘든데. 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더만,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해볼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더만,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그냥 하세요. 이 말은 맞으면서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여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다. 이사야 62장 3절 말씀에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이 여호와의 손에 들리는 왕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이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누추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추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이 왕같은 세상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지요.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건데 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의 뜻대로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건데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말이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말, 냉소적인 말로 바뀌었죠. 마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태클 거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헌신하기만 기다려가지고 헌신하게 해봐 끝을 내버릴 거야. 마치 헌신하면 바로 아프리카 보낼 것처럼 아무나 안 보내요. 여러분, 보내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 뜻이 마치 나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눈을 부르키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인 것처럼 네 아들을 내게 줘, 끝내버릴 거야.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뜻이 놀라운 것인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뜻대로 할 걸, 이 말이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표현처럼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세상을 덮고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게 만들고 주의 거룩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마치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걸림돌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이 영, 이게 사단의 영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영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놓죠. 못 믿으면 못 놓죠. 하나님 신비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라는 거 하세요. 못 믿으니까, 크고 비밀한 일, 무섭다고 필요 없다니까요. 못 믿으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겨질까? 사단의 장난이죠. 세상의 영향력이죠. 여러분, 기도해봤자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굉장히 위대한 말입니다. 아멘. 기도해봤자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위대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 말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말이 기도해봤자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가 아니에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따라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뜻이 미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욕망이 일을 해요. 내 꿈, 내 생각, 내 계획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주인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내 욕망이 이루어지죠. 내 뜻이 이루어지죠. 성경은 말하기를 멸망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전쟁입니다. 내 욕망을 주 앞에 드리고 내 뜻을 주님께 드리고 내 계획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몸부림치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본성을 거스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본성을 거스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하나님, 저는 제 인생에, 저희 가정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원한다면 전쟁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본성과의 전쟁, 세상의 욕망과의 전쟁. 세상은 절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안 가르쳐 줍니다. 냉소적인 가르침만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꿈꾸는 것이나 계획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마침내 그 기도가 당신을 치유하고 당신을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당신이 기도하는 그 자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전쟁입니다, 여러분.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고 세상의 욕망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끊임없이 내려놓는 전쟁이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열어가는 몸부림입니다. 세 번째에 이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응답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으로 쑥 들어가는 위대한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 주의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세 번째 들어가 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말해 볼게요. 우리 필요를 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아무 것이나 구해도 되나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 구해야 되나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볼게요. 아들 대학 입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몸무게 좀 줄어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좋은 직장 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다 해도 됩니다. 다 해도 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할 때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따지기 시작하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그냥 다 해도 됩니다. 원래 기도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바르게 건강하게 나아가길 꿈꾸는 분이라면 다 확인하되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태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기도가 기도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기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냥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자체가 회복을 위한 여정입니다. 기도 자체가 회복을 위한 여정이에요. 그러므로 기도가 기도를 회복시켜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고 싶대요.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하네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많이 하면 됩니다. 기도 자리에 나오면 돼요. 기도 자체가 기도를 위한 여정이에요. 기도가 기도를 낳고, 기도가 기도를 건강하게 만들고, 기도가 기도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태도,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정직. 기도하면서 힘들면 힘들다 그러세요. 외로우면 외롭다 그러세요. 지쳤으면 지쳤다 그러세요. 상했으면 상했다 그러세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너무 주 앞에 나와서 단정해요. 너무 젠틀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해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타내면 문제 회복도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8절에 이런 위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아, 수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쉬운 성경은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은 개역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하라 그랬어요. 다 토해야 돼요. 모든 오물들, 더러운 것들, 상처들, 아픔들을 다 토해야 돼요.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토해야 돼요. 분노도 토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다윗이, 아까 제가 처음 설교하면서 그랬죠. 다윗의 기도는 저주의 기도도 있어요. 급사하게 해달라고, 생매장시켜달라고. 그럼 주님께서 응답하마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안에는 분노를 토하는 거예요. 다 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마음에 실제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다 쓰레기들이죠. 쓰레기. 그 쓰레기를 토하지 않으면 어디에 있느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디선가 토합니다. 다른 곳에서. 자식한테 토하고, 아내한테 토하고, 술집 가서 토하고, 다 만만한 사람들에게 토하는 거예요. 토해. 구끝 오물들을 다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 토하게 돼 있어요. 힘없는 사람들. 많이 토하는 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많이 토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가? 그리고 자녀도 또 그것을 안에 품고 있지요. 또 어딘가서 토하겠지요. 이런 비극적인 현실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대학 입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고 정직하게 기도해요. 두렵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사실. 제 대학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지혜 좀 주세요. 공부 좀 못해도 좋은 대학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당신을 회복시킬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알잖아요. 내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먼저 회복시키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들이 흘러가게 하고, 생명의 빛이 흘러가게 하고, 생명의 느낌들이 흘러가게 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생명 가운데 노출되고, 그 빛 가운데 노출되고, 그 은총 가운데 노출되는 것이죠. 내가 회복이 안 되니까 내 두려움이 더 흘러가고, 내 불안함이 더 흘러가서 애는 점점 구석에 몰리는 것이죠. 정직하게,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무섭거든요. 정직하게 기도해라. 세 번째,
마음껏 기도하되 세 번째 기억할 것, 입만 열지 말고 기도 열어라. 기도는 입만 여는 것이 아닙니다. 입만 여는 기도는 반쪽 기도입니다. 반쪽 기도는 반드시 이상한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기도의 문제는 귀는 세상을 향하여, 입은 하나님께 와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맞는지 몰라도 귀는 창세기 3장의 하와의 귀요, 입은 다니엘의 입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말들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도 이 얘기 좀 하자, 나도 말 좀 하자,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또 와서 막 찾아다녀요. 얘기하세요. 학부모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치맛바람 좀 안 일으키면 좋겠어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귀를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기도를 만들어갑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몸부림이고 전쟁이라고. 말씀을 따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반드시 병듭니다. 또 마음껏 기도하되 네 번째,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는 게 뭘까?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무엇을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걸 동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나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로 성령이 기도를 이끄신다 하신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나는 혹시 기도 잘해? 나는 기도 내가 들어도 놀랍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전체를 보지 못하면 나는 현재밖에 못 봅니다. 나는 세상적입니다. 나는 육적입니다. 나는 욕망적입니다, 주님. 그걸 인정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령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너무나 세상적이란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면서 또 마음껏 기도하되 다섯 번째 기억할 것은 기도하는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기를 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기도의 장벽이 있다 그랬어요. 장벽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장벽이 없어요. 내한테 장벽이 있어요. 죄, 욕망, 욕심. 자기 관리해야 돼요. 자기 관리.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잖아요. 내 입을 관리해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잖아요.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내 생각에서 기도가 만들어지잖아요. 생각을 관리해야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죄가 일하면 기도가 역사 안 한다 그랬어요. 네 입을 열어 기도하는데 그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한 번은 구하고 한 번은 저주하고. 입 관리하라는 거예요. 마음 관리, 생각 관리, 행동 관리. 그래야지 마음껏 기도하면서 마음껏 다 기도해요. 많이 기도하고 정직하게 입만 열지 말고 귀를 열고 성령을 구하고 자기 관리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유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연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결국 목사님 교회 나오라는 얘기군요. 맞아요.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가 교정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생각지 않은 기도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가 돼 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는 응답되는가? 이제 우리는 질문을 조금 바꿔야 된다는 걸 동의할 겁니다.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가? 답은 예,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할 것인데 아버지 한번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어떤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